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고 가지 아니하고 점점 알면서 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중에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 참 우리 아버지를 아는 것이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지혜의 근본인 것을 또한 저희들 알면서도 또 아버지를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용납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작은 호소까지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 피부로 또 느끼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말씀으로 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또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결국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도록 늘 용기 주시고 또 충족한 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정말 우리에게서 시작된 모든 이 선하신 회복의 일들이 또 자식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로 7절.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지도를 보면은 이 에베소하고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까지의 거리가 한 10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의 한 5배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슨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로 걸어 다녔을 텐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 누가 좀 신령하다라고 하면은 말씀이 그렇고 무슨 은사를 받았다라는 얘기 있으면은 그냥 천리길도 마다 않고 그렇게 달려가는 게 이게 믿는 사람들의 그 속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요단강변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이 사람이 혹시 오시리라 하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름아름으로 퍼져 나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와서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 피공로로 우리 죄사함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맞는 얘기고 또 그게 다 필요하지만 이 오늘 말씀에도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자신이 나의 세례는 이제 회개를 위해서 베푸는 것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고서 이제 자기가 베푸는 세례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에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회개의 소식을 온 세계에 전파하리라라고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도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세례 요한의 말로 볼 때는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성령 세례다.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저희가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나 또는 성령 세례나 이런 게 성경에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하고는 뭔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는 성령 세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선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제 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이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죄사함의 세례냐 아니면은 성령 세례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회개 세례를 거쳐서 이제 성령 세례로 나아간다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도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예수님이 베푼 세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세례를 베풀었냐면 막 바리새인들이 오는 거를 보고 막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는 너네들은 늑탈하지 말고 너네도 뭐 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줘요. 실질적으로 행동적인 면에서 어떤 행동을 고쳐라. 너네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막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막 해버립니다. 그래서 헤로드 왕한테도 네 동생의 아내를 뺏고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결국은 그걸로 해가지고 헤로드 왕한테 순교를 당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세례는 죄를 회개시키는 그 실질적으로 너는 그거 하면 죄야.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회개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은 근심하게 하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니까 그 근심이 참 주 안에서 좋은 것이다. 나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스러운 일, 뭐가 일이 잘 안 풀리는 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마음에 근심을 갖게 되는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근심이 양약처럼 작용을 해서 내 마음에 내가 뭔가를 좀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나의 잘못이 뭔가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거기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된다라는 점에서 믿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의 근심과 걱정은 참 양약처럼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신 이 회개의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 요한한테 다 맡겨버리시지 왜 예수님까지도 나셔가지고 똑같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가서 성령 세례를 또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받은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가 아니면은 성령 세례인가? 내가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는 받은 것 같은데 성령 세례는 아직 못 받은 게 아닌가?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면은 뭔가 막 뜨거운 불을 받아서 무슨 체험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의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에 나는 뜨거워진 적도 없고
무슨 뭐 살이 떨리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러면 나는 여전히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제 죄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하신 것은 죄의 기준을 아주 대폭적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줄였다라는 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으로 죄의 기준을 확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생각으로 해도 그거는 살인죄 이런 거랑 똑같다. 이래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확 들어와 버리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내가 내 생각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확 들어와 버리는 생각을 이거 어떻게 떨쳐버리지도 못하고 한참을 정신을 차려야 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진정을 시키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 속에서 들어오는 것까지도 이걸 죄의 영역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빠져나갈 사람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모든 사람을 다 죄인 만드시려고 하나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정작 예수님의 뜻은 거기에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생각의 영역으로 가버리면은 사람들이 죄를 결정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의지의 영역에서 이렇게 제어가 되지를 않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이게 아니라 사람에게 이게 겉에 층이 있고 속의 층이 있구나. 이 속의 층이 문제구나라고 속을 생각하게 만드시려고 이 죄의 영역을 생각으로까지 이렇게 확 좁혀버리신 거예요. 이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안 보이던 죄가 점점 더 보여져서 결국에는 이 죄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이런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이 실상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끝없이 내 행동을 고치고 생각까지도 그것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내가 겉에서 보기에는 점점 깨끗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라는 것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봐도. 그러면 예수님이 여봐라. 그러니까 너네들은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얘기로 끌고 가시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네들은 너네 죄를 사하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알고 자복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공로를 힘입어야 돼. 이렇게 이제 신학이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구원의 죄사함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죄의 본성이. 그러니까 내 겉은 다 깨끗한데 여전히 내 속에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가능성이 속에 꽉 있는데 겉에 것 드러난 것, 생각으로 드러난 것까지도 드러난 거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다 처리를 해주셨어. 문제는 본성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결론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죄의 본성이 있는 데까지 끌고 가셔가지고 결론을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모든 죄의 근본은 영원히 죽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시려고 시작하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회개하는 것으로 그것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참 태도가 잘못됐어. 내가 말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이 볼 때하고 보지 않을 때 나의 행동이나 이런 게 이렇게 다르면 안 되겠구나. 이제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견이나 그런 이해 또는 교정 이런 것으로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풀은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회개의 세례가 서로 달라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라고 해보면은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뜹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도 나오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도 나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죄짓고 회개하고 자기의 본성적인 것까지도 아버지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에 연합하셔서 죽어있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이 죽어있는 영혼이 소생됨으로 해서 지금 당장에는 내가 습관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끽 밟으면 앞으로 튀어나가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있었던 습관적인 그 관성인데 죄의 관성 때문에 그냥 당분간은 그것을 계속 할 수는 있지만 속에 있는 영혼이 소생을 하게 되면 이제는 속에서부터 죄 짓는 본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격을 회복시키시는 쪽으로 이 물길이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돼요. 예수님이 하신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는 이 물길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해서 그 소생한 영혼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작용을 하셔서 인격의 모든 면을 다 회복시키시고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베푸신 죄사함의 문제예요. 회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옛날 거,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어 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앙의 현장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인들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소생한 것을 알지만 내가 주와 연합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어디에 경지에 올라가야 되거나 부활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듣다 보면은 나는 이제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에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로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또 나아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듣게 되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그러면 무엇이냐?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할 때 성령을 무슨 어떤 은사 중에 하나인 것처럼들 착각을 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무슨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선은 성령 세례라고 붙어 있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데 그 물이 물질적인 이 물이 우리의 더러운 몸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성령을 불로 표현할 때 그 성령이 뜨거움이라든가 어떤 불과 같은 그런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아라 또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성령을 별도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데서 오해가 생깁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항상 함께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성자도 계시고 성부도 같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는 따로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삼위일체라. 자꾸 삼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일체를 빼버려요. 우리 개념에서 경험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의 자존하심에서부터 이제 내적 사역으로 작정하심이 이제 처음 하시는 내적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사역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자체적으로 어떤 뜻을 세우셨다 이거죠. 그게 언제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어느 날, 이 어느 날이라는 하나님의 어느 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뜻이 하나 세워졌는데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근데 그분이 어떠하시냐? 삼위일체시다 보니까 세 분의 그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이 일체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겨질 수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조화예요. 조화. 서로 다른데 하나를 이루었다. 조화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어지느냐면 하나님이 왜 부부지간에나 친구들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지내게 하느냐면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은 거기에서 배려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배려와 조화의 근본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그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싸움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싸움을 넘어서 조화를 이루고 배려에 의해서 하나의 일체를 이루게 되면 그 가운데서 혼자서는 맛볼 수 없는 충만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라는 말은 충만하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고 넘쳐요. 충만은 차고 넘쳐요. 그래서 내가 충만하니 너도 충만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오해는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러시고 하나님도 그러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서 우리들을 충만하시게 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복음적이질 않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사회 계층을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꼭대기층에 이제 지도층이 있고 제일 바닥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류, 여기는 최상류. 근데 제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너한테 베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생각하게 하는 점이 있어요. 너한테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내 거 너한테 이렇게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 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이게 지도층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제일 바닥층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너한테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막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 위에 있는 베푸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베푸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라고 보니까 아래에 있는 베푸는 사람은 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보지, 바보. 근데 상류층에 있는 베푸는 사람은 함께 더불어 충만해지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도 그게 하나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충만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100에서 2개를 띄어서 100이면 충만이에요. 100에서 2개를 띄어서 넘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2개로 저 사람도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98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깨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창조의 완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98개를 띄어서 넘을 줘도 하나님의 100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은 내가 모질라고 내가 부족해지면서 넘을 먹여 살리고 넘을 충만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희생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가 아주 왜곡되어 있는 점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희생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거 성경적으로 전혀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 주셨지만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충만함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가지신 충만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한테 다 주셔도 하나님의 충만은 여전히 충만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삼위일체의 충만하심이 작정을 하셨는데 무슨 작정이냐? 내가 충만하니 너도 충만하여라. 그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 안에서 나와 아버지께서 함께 가지셨던 그 기쁨이 저들에게도 주어 저들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마지막 기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그 뜻이에요. 이게 내적 사역의 첫 번째이신 뜻을 세우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외적인 사역을 하신 것이 뭐냐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전능하시고 능력자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상대성이 없어서 아니에요. 삼위일체로서 계시면서 그냥 충만하시기 때문에 외로운 존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만난 상대에게 집착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데, 아이 현수, 예. 그런데 하나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외로우신 것이 아니에요.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충만을 함께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둘이 있어도 충만한데 그 충만함이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식도 충만한 삶을 또 살게 돼서 세 사람의 충만이 거기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내가 외로워.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만났어요. 외로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산다? 절대 뻥이에요. 외로운 사람 둘이서 만나면은요, 분명히 둘에게 대해서 서로 집착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처음에 반짝하던 그게 없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의처증으로 가게 돼요. 의부증, 의처증. 그 다음에 자식을 낳잖아요? 그 자식에게 대해서도 자기가 못 이룬 꿈을 그 자식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자식에게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그 자식의 성공을 하나님보다 높여놔요.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다 뭐냐면 자리가 바뀌어지면서 본래 위치에서 떠나서 악해지는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사람이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사람을 만나서 함께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결과가 또 충만한 자식을 낳는 이런 세계로 가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상처를 받고 그런 구조 속에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영혼의 소생함으로써 온 인격이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가운데서야 비로소 이 충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은 누가 결혼을 해도 또는 결혼 생활을 해도 또는 자식을 키우는 그런 과정을 가져도 이제는 이 회복의 물결이 점점
나도 충만하고 너도 충만한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기고 이제 조금씩 부모 세대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자식의 세대까지 그것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식들이 우리와 똑같이 왜 나한테 인격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16세를 떠나서 30세를 떠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어떤 연결고리들이 다 있어서 내가 살아오는 삶에서 삐뚤어져 있으면은 그 삐뚤어진 관을 통해서 자식에게도 그 삐뚤어져서 나가요. 부모가 애 가졌을 때 담배를 피우면은 애는 태어나면서부터 니코틴 중독이 돼가지고 태어납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자식에게 나의 삶을 살아오면서 왜곡되어진 그 부분이 그냥 왜곡된 채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모 세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아버지의 이해치 못하는 많은 인도하심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회복의 역사 속에서 이 회복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자식의 그 왜곡되어 있는 점까지도 풀어놔주는 그러한 위치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기도만 많이 해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시작된 회복이 자식에게까지 이루어져서 그것이 충만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육의 자식만이 아니라 영의 자식까지도 다 그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성령이신데 이 성령을 얘기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함께 계시다라고 하니까 성령 세례에 삼위일체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이 문제가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요한복음 17장에 중요한 복음의 원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도 있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는 한국 표현에는 배지만 그 원뜻으로 한다 그러면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 이 뜻이에요. 그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이 뭐냐? 영이나 영혼이에요. 거기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주께서 나와 연합하심으로써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 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주를 믿게 해 주신 거예요. 영원히 소생함으로써 그 사실이 성취되어졌고 그 사실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성령에 깨닫게 하셔서 아 내게 그런 사실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인격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 그곳에 주께서 하나 되어 계시고 연합하셨을 때 거기가 뭐냐 하면 거기가 어린 양의 보좌예요.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보좌가 바로 거기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님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가 마지막 때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으로. 그런데 그 어린 양의 보좌가 놓여 있는 하나님의 우편이 어디냐? 우리의 인격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영혼의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부모님의 삶이든 자식의 삶이든 같이 움직여지는데 나의 삶에 나의 인격도 어떤 부분은 비틀어지고 어떤 부분은 너무 지나쳐져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떤 관계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참 풀어지지 않는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내 재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수갑도 자기 손으로 못 푸는데
뭐 손가락을 이렇게 어떻게 탈고를 시켜가지고 뭐 텔레비전 보면 이렇게 뽑아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요새는 수갑도 이렇게 손가락과 손가락을 묶어주는 뭐 그런 수갑도 있어요. 절대로 못 풀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에게 인생에서 어떤 부분이 맥혀 있잖아요. 못 풀어요. 못 풀어. 뭐 저기 화만 나도 화 풀어. 뭐 절대 못 풀어. 한참 지나가야지 풀려요. 그러듯이 사람이 자기 감정 하나도 못 푸는데 이 관계를 푸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의 아버지가 너에게 상처를 많이 줬느냐? 이제 보통 사람이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 대상에 가까운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학교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가서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가서 안아주면서 용서합니다 뭐 이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일시적이에요. 백설공주한테 독사과를 준 계모한테 가가지고 백설공주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면 인연이 아직도 안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센 도구로다가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을 심리학에서는 가르치고 그런 심리학적인 처치를 교회에서 끌어다가 교회에서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뭔 일들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그런 심리학적인 치료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전부 다 내가 다시 심리학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상담사가 돼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진짜 회복의 능력은 이미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연합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온 인격에 지금 내려보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면은 그러면 인격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부활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부활은 2000년 전에 아니면 부활절 때만 잠깐 무덤에 머물러 그 찬송하고 끝. 계란 2개 먹으면 땡. 부활의 실질적인 능력이 나의 인격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 자, 어린 양의 보좌에는 누가 앉으셨느냐? 성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어린 양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생수의 강물이 돼가지고 흘러나오는 그 역사를 그거를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저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 무슨 체험으로 얘기를 하고 무슨 소리나 뭘 듣는 거로다가 생각을 하니까 난 그런 체험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는 갭이다. 그러고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게 돼요. 바로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의 영혼에 연합하셔서 이미 놓이신 바 되셨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전권을 행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나의 모든 생각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혀주시고 나의 감정이 순화되어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으로 기쁠 때 기쁠 수 있고 너무 슬플 때 같이 펑펑 울어줄 수 있고 겉으로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아우 권사님 그러면 아우 뭐 이렇게 뭐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70, 80이 되어져서도 그냥 무슨 뭐 내가 이 교회의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가지고 엄숙하게 가지고 그냥 겸손한 척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아진 그런 감정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진심이 통하고 감정이 통한다. 내가 웃는데 저 사람은 겸손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의 감정이 뭔 얘기인지 사람이 보통은 말을 하고 표정을 이렇게 뭐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아, 저 사람이 기쁘구나 슬프구나 아는데
나이가 70 넘어서 교회 목회 한 30년 한 목사님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 나이의 감정처럼 그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껍데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무슨 반응을 할까? 이걸 하면은 나한테 이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가지고 좀 조절을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서 뭐가 좀 끄집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복잡한 것으로다가 자기의 감정을 다 가려놓게 되니까 그 사람이랑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감정을 당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이제 껍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생수의 흐름에 나의 감정이 맡겨지게 되고 그리고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지혜예요. 선택이 의지인데 그 의지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지혜가 그 근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딱 두었다. 무슨 얘기냐? 어린 양의 보좌가 나의 영혼에 연합하심으로써 모든 인격의 각층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역사를 하고 내가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런 모든 데에 부활의 능력이 지금 살아서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혜가 생겨요. 아, 내가 지금 나설 자리구나, 말 자리구나.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지금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문빗장을 닫을 수 있는 그 힘도 거기서 생기고 입을 터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거기서 생기고 갈 때와 말 때와 들 때와 날 때 어느 정도 이만큼 먹어야 되는구나 말아야 되는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게 시절을 쫓아서 때를 따라서 그게 지혜예요. 그게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행동이 바뀌게 돼요. 따라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도저히 풀어져 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꽉 막혀져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인격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 연합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전권을 받으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왜 세례냐? 그냥 더러워진 거 깨끗한 게 아니라 회복을 시킨다라는 면에서의 세례예요. 회복을 시킨다. 회복은 뭐예요? 본래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지고 자식은 자식다워지고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여자다워지고 돈은 돈만큼의 가치를 알게 되고 자식은 자식의 위치에서 다 보기에 좋았더라예요. 여러분이 소유를 많이 가지면 안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은 얼만큼의 돈을 가져야 된다? 없어요. 한 사람은 능력이 얼만큼 해야 된다?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없어요. 한 사람이 스위스에서는 한 회장이 자기 말단 직원에 받는 봉급보다 42배 이상은 갖지 못하게 하자라는 그런 법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타당해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가져버리게 되면은 사람이 사람 이상의 어떤 권위를 가지게 돼요. 이 대한민국 1%라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성이 없어지기가 쉬워요. 왜? 권력과 재물이 한 사람에게 인간인데 너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사람에게 사람 이상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인간으로 안 보고 자기네들은 뭔가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게 돼요. 그것도 변질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능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면 그냥 안 와도 상관은 없어요. 어찌됐거나 자기가 자기 다움으로써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영과 육, 겉사람과 속사람,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온전한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겉과 속이 온전하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혜 속에서 생겨지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현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자식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만 아니라 나의 자녀의 삶에까지도 역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내가 좋은 영양을 가지게 되면은 영양 상태가 되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자식도 그 좋은 영양 상태를 따라서 아이가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을 때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래요. 3개월 이후부터. 그때 어머니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소장이나 대장이나 이게 생겨지는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시기에 엄마의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 아이의 장기의 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져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그 엄마가 그 시기에 영양 상태가 안 좋았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진사댁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엄마의 신체적인 모든 조건이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조건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첫 번째 아이보다 두 번째 아이보다 세 번째 아이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엄마들이 애를 둘까지만 낳고 세 번째 애를 안 낳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에요. 왜냐하면 세 번째 아이는 볼 것도 없이 아주 건강하거든요. 저희 집이 아이가 넷인데 셋째가 딸이에요. 제 밑에 동생. 아주 건강합니다. 잘 먹고 아주 잘 살아요. 남한테 베풀 줄도 알고. 저는 두 번째인데 좀 모질라.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볼 때는 셋째를 낳도록 자꾸 장려를 해야 돼요. 이게 산하 제한 이런 게 아니라 넷째 안 낳아도 돼요. 또 밑에 동생이 좀 서럽겠지만 셋째는 꼭 낳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곁다리로 나갔죠. 어쨌거나 이 회복의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나눌 것은 왜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안수를 할 때 성령이 내리고 거기에서 무슨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나왔느냐? 그러면 우리도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을 또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목사는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은사는 없는 것 같은데 말씀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무슨 안수를 해서 하는 그런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내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신사도주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그런 거를 요구를 하고 뭘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하나님의 은사는 택하신 모든 족속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택하신 모든 자녀가 다 일관되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인데 이것이 감리교나 순복음 같은 데서 얘기하는 만인 구원설, 그러니까 지금 만인 제사장하고 만인 구원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만인 구원설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권에 대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비복음적이에요.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닌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택하신 기쁘신 자들이 다 동일하게 어떤 사람만 특별하다 이게 아니라 모든 택하신 자녀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서 그 밑에 소속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의 손을 얻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듯이 슉 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와 어떤 사람의 만남이든지 나와 어떤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가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그게 여러분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남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내가 만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손이 부지런히 가서 사람들의 관계와 만남을 만들어낼 때,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상황이 좋던 좋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그 손을 통해서 내려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언과 방언은 뭐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 뜻이고, 방언은 뭐예요? 한국말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가 가능해진다, 그 뜻입니다.